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현대 신학과 성도의 바른 신앙 사수를 위해 주신 정통 교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요리문답에 나온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분명한데, 이제 그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테두리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 설정만 잘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제목의 말씀은 삶의 올바른 방향 정립,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매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해답을 얻는 오늘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의 관계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친아들이나 친배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이요. 참, 이런 말을 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더베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이었으며 어머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디모데는 경건한 외조모 로이스와 독실한 신자 어머니 유네게 사이에서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여기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에 그때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바울이 총회하는 제자로서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말씀들이 여러 바울 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또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뭐 이런 그 바울 서신의 첫째 1장 1절에 쭉 보면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 자신과 함께 디모데 이름을 공동 발신자로 고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들머리에서 이 바울 사도는 내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디모데는 바로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면 디모데를 대리자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중요한 제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다듯 바울 사도를 대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도요, 약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물론 바울 사도께서도 약점은 있어요. 그 안질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잦은 병치를 했어요. 물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제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그러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의 그 연약함을 이제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아직 디모데는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별로 안 좋고 잦은 병치를 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을 자주 보일 만큼 소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처럼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주에도 웬만하면 이 디모데서를 배우게 되겠는데,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디모데서를 배우면서 나도 디모데와 같은 이치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과연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믿음, 어떤 생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울 사도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디모데는 분명히 누가 뭐라 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목회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명교회 성도들도 디모데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가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나도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 사도 대신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많은 문제를 당당히 맞서서 해결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온갖 종류의 신학적 논쟁이 난무했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 예?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추종자들을 예를 들면은 신천지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죠? 기성교에 들어가서 자기 사람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감춰버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듯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신천지의 교리를 막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추수권의 사명이라 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계명에 집착하는 자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목회를 잘하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로 좀 한 말씀 드린다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오리엔테이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입생들이나 신입사원들에게 학교나 회사를 소개하고 학교 생활이나 회사 생활을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 예? 그걸 가리켜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방향 정의, 방향 정립. 그러니까 아직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어떤 조직 체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관문, 이것을 가리켜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대학교 선배들이 또 그 교수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의 방향이나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내기들에게 방향을 잘 정해 주어서 앞으로 성공적인 학창 생활 혹은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교란시킨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당장 급한 것, 먼저 해야 할 것, 이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뒤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천천히 될 것을 앞장세워서 그걸 먼저 한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해서 나갈 것인가.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요, 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사도 마찬가지예요. 핸들을 붙들고 이제 방향 감각을 바로 내세워서 자기 목적지로 바르게 가야지. 그걸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요, 운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사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요, 당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서신을 보면은요, 거의 전부 다 자신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천례의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런 뜻을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보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도라는 의식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그 1장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거저 만들지 않으시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 정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동명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보내신 뜻,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내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내 건강이 좀 쇠해졌을지라도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 휴게실 로비에는요, 이 마분지로 만든 어떤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의 그 위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은 뭐뭐뭐서 기도 사역이라고 크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 머리에 헬멧을 쓴 청년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보면은 청년은 청년인데 몸이 일그러져 가지고요. 이 헬멧을 쓰다는 것은 그 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휠체어를 탄 청년이 앉아 있고요. 예? 그리고 마분지로 만든 상자 위에는 조그마한 그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좀 처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 넣어주면은 비록 내가 온전한 몸은 이루지 못하고 중증 환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그런 것이 그 침례교 휴게실 로비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자 속에서 끄집어낸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기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남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지게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때 우리는
기도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동명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즉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의 참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 의미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인자와 신은 버린 채 율법의 그림자요 외형적인 것만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것이 마치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이라고,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풍자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나 물을 마시기 전에 하루살이와 같은 벌레들을 망으로 잘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크디 큰 그 약대 같은, 다시 말하면은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교만이라든지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은 걸러내지를 못해요. 뻔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대 같은 불신이나 아니면은 그 외식적인 것, 또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서 나타나는 거, 별거 아닌 거, 물론 별거 아닌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쉽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정말로 내가 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그냥 적당히 그저 이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자기가 변명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돈독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맺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했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보다 더 진하고 살가운 그런 사이였던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민족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자 삼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좋은 제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한 사람도 없다면요,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영적 제자, 영적 아들, 딸들이 많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금년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고 영적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은 내가 터놓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태신자를 정해놓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곧 모든 것들을 좀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때 우리는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모든 방법이 막혀 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양성할 수가 있고요, 제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제 금년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서 주의 백성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보초를 서는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감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터를 꼭 지키는 거룩한 초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삶의 방향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일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있다가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마게도냐에 떠나고 에베소 교회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즉 자신들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들에게서 억지로 연결해 가면서 마치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회유하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여기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올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헛된 토론과 무익한 자랑에 빠져 허탄한 것을 가르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빠져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말썽 많은 에베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참 진리와 사랑을 선포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지켜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자리를 지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충성을 해야 되겠느냐? 제자 삼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충성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해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는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거룩한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참 복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명자들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동명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